저는 중국에서 만 13년을 살았습니다. 참 인상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남북한을 합친 것의 44배가 큰 나라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방문해서 친구가 목회하는 저 목포를 지나 신안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포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4시간이니까 더 갈 나라가 없는 겁니다. 아, 참 작구나라는 것을 구슬프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름 아닌 엄청난 과일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열대 과일부터 온대, 한대 과일까지 다 있지요. 필리핀에서 6년간을 살면서 열대 과일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명절 때 우리가 익숙한 맛, 그 부사 사과, 그 단물이 막 나오는 배, 이런 것 먹고 싶은데 필리핀에는 그런 과일이 없습니다. 그저 열대 과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저 열대 과일부터 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와 배까지 쫙 참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넉넉하지요. 얼마나 넉넉하냐면은 보통 15억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과일을 심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단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과일밭이 크고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다름 아닌 메론과에 속한 하미과라는 특별히 이 중국에 있는 과일입니다. 이 하미과는 이 나라 지명 이름입니다. 하미라는 지명이죠. 저 신장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면은요, 이 하미라는 지역과 투르판이라는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하미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 과일이 하미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론. 그런데 이 하미라는 지역이 뭐 한 동네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의 남한 면적만큼 넓은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에 이런 과일을 재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밭에까지 기찻길이 나 있어서 기차가 들어와서 이 과일을 싣고 중국의 그 3D 사방으로 쫙 흩어지지요. 이것을 먹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 투르판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투르판은 해발 5,000m가 넘는 천산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산을 끼고 내려와 이 투르판에 이 여기에서 포도 재배를 하지요. 포도 재배가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건포도 말고 먹는 포도 내지는 건포도의 80%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들입니다. 천산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죠. 신비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포도밭까지 내려오기 전에 이미 다 증발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누가 팠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작업했는지는 모르지만 카레치라는 땅속에 수로가 이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인공 지하수로를 만들어 포도밭까지 천산에 맑은 물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도가 좋고 맛 좋은 포도를 생산할까 고민하면서 심는 것이 이분들의 이 삶의 특징입니다. 3월 달에 지금 투르판을 가게 되면은 허허벌판이지요. 다 황토빛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얀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꽃이냐면은 살구꽃과 아몬드꽃이 지금 투르판 지역을 가면 만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농부들이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다 눕혀서 땅속에다가 파묻었다가 이 포도나무를 꺼내냅니다. 그리고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하면서 한쪽에는 좋은 맛, 당도 높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젖붙이기를 하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맛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이요, 이게 건포도를 만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건조한 곳이냐면은 이렇게 포도송이를 가지나무째 갖다가 걸어 놓으면은 일주일만 있으면은 건포도가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죠. 그래서 살구 같은 것도 그냥 생거로 먹는 것보다는 말려서 살구도 건살구로 먹고 그런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맛 좋은 포도, 맛 좋은 과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설탕물에다가 절였네, 수박도 맛이 좋으면은 이 수박에다가 설탕물 주사한 걸 아닌가. 여러분 여름에 수박 나오들러나 주사기 한번 사다가 수박에다가 설탕물 주사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맛 좋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맛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고 그때 느낀 감정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무슨 맛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맛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맛 좋은 거룩이라는 그런 맛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할 수만 있다면 성도로서의 맛은 다름 아닌 거룩이라는 맛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살기를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참 거룩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라고 느끼는 거지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습관도 참 거룩하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큰 짐이 하나 있지요. 다름 아닌 이때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모른다라고 했던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예를 들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거기서 스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성도들도 같이 했는데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우리 목사 맞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가 돌아가실 때 너도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것 있지요. 이게 이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였고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삶이 어땠냐면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네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근신하다가 분별하다, 경성하다, 절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도 하고 분별도 하고 경성도 하는 삶을 살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분별하고 경성하며
절제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쓰러졌고 이렇게 실패를 한 번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당부하시는 아주 가슴 아프고 쓰라린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맛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굴곡진 삶 가운데 교회의 맛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그 맛은 결론은 거룩이라는 맛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느끼는 우리의 맛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참 거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볼 때 역시 다른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모든 것이 참 거룩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전체 거룩이란 거룩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은 다름 아닌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나 거룩한가? 라는 이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없는 정말 딱딱한 책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의미도 모르는 제사법이 그렇게 많고요, 많은 규정과 규칙이 이 레위기 속에는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면요,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을 까부시고 껍질을 벗기는 그런 일이 있지요. 이때부터 레위기의 주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결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다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아무거나 입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의 도리도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보면요, 정말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얘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회복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카다쉬라고 히브리어는 말해요. 성결하다,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성결하고 너희는 구별되고 너희는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주 심히 기름진, 정말 영양가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에 혹여 포도나무가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가시나무 다 제하고 돌도 다 제하고 아주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이 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이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땅에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원두막을 세웠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포도 수확량이 이렇게 될 테니까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해서 그 옆에다가 포도주 즙틀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꽃 피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라고 말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거룩한 땅에 옮겨 심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이 성결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모습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한탄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 피의 값으로 사고 사신 이 교회에 우리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좋다, 이 교회는 안 좋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옮겨 심으시고 이곳에 생활하면서 많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주인의 기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들포도처럼 구별됨도 없고 성결됨도 없고 분리됨도 없다면 오늘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나스트 로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나의 전체적인 삶의 처신이나 행동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품행 전체가 순결하고 결백하고 신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별됨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모두가 순결하고 결백하고 신성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란 특성이 이런 특성인데 거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다름 아닌 성결이란 삶입니다. 코데시라고 말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뜻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다행이지요. 이 얼굴 아름다운 것 갖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성결함과 의로운 관계로 요약되지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내가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나 거룩하지, 나 거룩하지, 나 거룩하지 아닙니다. 누가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성도들이 당신은 참 거룩합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도 말 못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며 왜 저렇게 사는가 라고 할 때 거룩에서 먼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결한 것을 고민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신성하게, 하나님 앞에 분리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지요. 그런데 언제나 영광, 승리, 축복이 다 무엇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성결함과 의로움인가 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이 손에서 기적이 빵빵 터져도 제가 성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능력,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그거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훨씬 더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내가 이런 삶을 사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죽하면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가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새기고 나가셔서 한 주간 거룩과 관계없는 것과 분리되고 거룩과 관계없는 것과 나눠지고 거룩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결하고 분리되고 구분되어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정말 아프더라도, 정말 괴롭더라도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바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악과 분리하신 작업이고 우상과 분리한 작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었고 모든 우상과 비진리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선민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오직 나만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너희들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해요. 이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구별 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는요 생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신들을 만들 이유도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든다고 해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지, 여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것은 다 속임을 받는 거지요. 혹여 이런 곳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들을 들여봐야 아무 영향가 없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혹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하여 잘 되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잘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8760시간, 이 365일 모두가 나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52일 1248시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예배하며 그분을 경 높이고 나를 배 낮추는 삶을 사는 곳에 써야 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게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여러분이 쓰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배 낮추는 이 예배의 생활을 잘 살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별할 게 있지요. 예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365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대가를 거두지요. 그런데 이 대가 가운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먹고 마시고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것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요, 소유권의 문제, 소유권. 여러분의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지으면 난리 나죠.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중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구나. 이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그곳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룩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은 다름 아닌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신앙 생활합니다.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좀 더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구별할 것 구별하고요, 더러운 것 떼어내고 조금 깎아서 예수 닮은 모습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때로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위에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능력이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밑바탕이 되어 그 위에 능력도 나타나고 봉사도 나타나고 어떤 것도 나타나면 이 거룩함 외에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텔레이오스, 완전히 마무리되어 정말 제품으로서 가치 있는 상품이 출하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만들다 말면 참 이상하죠. 쓰기도 뭐하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 완전히 마무리된 것, 이게 온전하다, 텔레이오스입니다. 예수가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마무리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무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전생에 걸쳐서 증거되고 나타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거룩이라는 열매입니다. 이후에 믿음의 집도 짓고, 이후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후에 능력도 나타나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올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한가를 물으며 또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맥이 없어졌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맥이 없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거룩이라는 이 중심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오늘 그분이 메스를 갖고 나의 가슴을 쫙 열고 이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너 거룩하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나 거룩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만 거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간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잘 구별하시고 예물도 구별하시고,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이 구별하는 것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콧물도 흘려야 되고 정말 고통 속에도 있어야 되고 아픔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길을 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그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거룩의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영원히 쓰임받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